시작하겠습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교사 헌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만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 같은 해안 지역에 해안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에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어 교회 학교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보고 계시지요. 갓난아기를 안고 나오는 교사, 4세, 7세, 11세 자녀를 일찍 깨워 30분을 차를 타고 나오는 부부교사, 잠 많은 중고등 아이들을 끝까지 기다려 태우고 나오는 교사, 어린 유아 자녀와 고학년 자녀들과 함께 나오는 부부교사와 고3, 중2 아들들과 함께 나오는 교사, 불편한 몸으로 아이들을 마냥 사랑으로 보듬는 교사, 모든 행정을 한마디 불평 없이 다 성실히 감당하는 교사와 각기 다른 성향의 교사들을 이끌고 보듬는 교회학교 담당 장로님,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됩니다. 나는 교사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교사의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교사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교사로 헌신하여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샛별같은 보배, 송재민, 조현준, 김혜찬, 송하미, 조예원, 최우빈, 김유빈, 박지은, 김아인, 임요화, 김한희, 소찬수, 김찬희, 박지민, 임지우, 소찬우, 소찬미, 김율희, 김은우, 하나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아버지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일을 위하여 저희 교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사의 눈은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저희 교사의 귀는 아이들의 내면 깊은 마음을 듣게 하시고 저희 교사의 입은 미래와 소망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사의 손과 발은 사랑의 수고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충성된 교사가 되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천정교회 손형일 목사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서 저희 교사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금 헌신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해안중앙교회를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 교사와 성도들이 다시금 헌신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편을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군데 헌신 예배도 한번 가보게 됐는데 가기 전에 찬양과 기도로 강사를 기죽이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이 찬양과 기도가 이미 저를 압도해서 참 감사합니다. 찬양은 마치 세시봉 같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또 포크 세대 아닙니까? 기타 치며 찬양하는 화음이었는 그 세대라서 너무 마음이 좋았는데 사모님의 기도는 더하네요. 그래서 이미 기도가 저는 말씀보다 은혜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저도 남의 교회 와가지고 남의 기도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처음입니다. 얼마나 기도가 마음 따뜻하고 간절한 기도인지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기도대로 되기를 나도 기도하겠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또 성경 외에 일반 역사에서도 성경의 인물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므리 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므리는 아합 왕의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역사에서도 오므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마치 유다 다윗 왕과 같이 정말 아주 훌륭한 업적을 이룬 왕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발견됐는가 하면 1816년도에 독일 한 선교사가 아르논 근처에서 모압 비문을 발견합니다. 자, 그 비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모압이 오므리에게 정복당해 해마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오므리였는데 그 오므리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 군사, 경제적으로 아주 힘이 있어서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변에서는 어떤 나라라 불렀냐면 오므리 왕조다라고 부를 만큼 그 오므리라는 왕이 사실은 엄청난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대국으로 만들었던 왕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평가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므리 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칭찬입니까? 아니면 칭찬은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참 훌륭한 왕이었다. 나라를 발전시키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성장시켰던 왕이다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도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평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미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해서 책망받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의 책망을 받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교사는 사실 너무너무 귀한 그런 직분이다라고 믿습니다. 생명을 낳는 것은 사실 천하보다 귀한 일이다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생명을 품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그 교사이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복된 일은 주변의 평가나 세상의 평가로 인해 실망하지 않는 우리 교사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도 이중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를 제대로 못 주니까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해서 목사 일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중직 목사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이 10년 넘게 열심히 사실은 살았지만 여전히 교회 성도는 가족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도 안타깝고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가족들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하나님 열심히 하셔서 가족들 모두 살리는 일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도 듣는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수백 번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다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개척교회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면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 목사처럼 들고 간다는 겁니다. 교회에 몇 명 있습니까? 네, 몇 명 안 됩니다. 가족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선이 아이고 저 실패한 인생을 사는 목사라는 그런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능한 목사로 본다는 그 자체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목보다는 사람의 이목을 사실 더 중요시할 때가 많잖아요. 체면 때문에 또 지위 때문에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또 그래요. 사람이 볼 때는 참 잘하고 신실한 척하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이 사람들의 눈과 이 평가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 하나님을 평가는 다를 것입니다. 10년 이상을 목회했지만 여전히 그 교회 성도는 가족뿐이지만 목사님은 실망치 않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너를 여기 불러 세운 것은 지금 네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를 보존키 위함이고 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또한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족도 목회해야 될 대상이야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셔서 지금도 교회를 지키고 또 가족을 목양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애들 한두 명 데리고 뭐 하냐, 몇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애들이 이것밖에 없냐,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하나, 뭐 당신이 안다고 가르치느냐. 여러분, 이런 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내어주어서는 결코 안 되고, 또 앞으로도 어떤 분들도 교사 앞에서는 이런 말씀을 사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혹시 그런 비난을 들으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헤아려 주실 것이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지요. 이게 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는 교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해서 교사하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저는 사실 내심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원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사실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사명을 그만큼 잘 감당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귀한 마음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교사들을 칭찬하고 독려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행사 때마다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물질로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저는 저도 헌금 하나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1년에 딱 5월달 되면 교사 성도님들 앞에 매주 빠짐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성장케 하는 교사들 1년에 한 번이라도 밥값이라도 여러분 좀 내주셔라. 얼마나 위로가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을 이끄는 분들이다. 그래서 5월만 되면 꼭 교사들을 위해서 밥 사라고 제가 꼭 광고 때마다 해요. 그럼 꼭 한 사람만 밥을 사요. 계속 매년 그분만 헌금을 하시긴 하는데 이 교회는 2명, 3명, 4명 더 늘어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상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과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사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것은 교사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다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면,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자, 그곳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혹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만큼 예수님의 평가가 좋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누가 제일 빨리 대답을 했습니까? 그렇죠. 베드로라고 대답하시면 교사할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그죠?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너무나 감격을 받으시고, 그래, 너희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렇게 칭찬하면서 하늘에서 풀면 또 이 땅에서 또 풀고,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라는 어떤 축복의 말씀을 사실은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끝난 후에 이제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멱살을 붙이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하십니까?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오늘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자기를 버리고 포기하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의 배경과 뭐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떤 말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하느냐 아니냐를 사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5형제 한 가정에 아들만 5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전도를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기회가 왔어요. 근데 이 부모들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제가 애들을 교회를 보내라고 하니까 미안해서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양심이 있지. 주일날 오전에 보내가지고 하루 종일 남자 아들 5명만 맡기는 거니까 미안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이 부모도 너무 양심이 고다가지고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엄마가 이제 병간호를 하러 가다가 또 사고가 난 거예요. 이 두 분이 입원을 한 거예요. 옳다구나. 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아프니까 애들 누가 보겠느냐. 우리 교회에서 봐줄게. 보내다오. 그러니까 이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미안하죠. 애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 남자들 5명은 교회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5명이 나오는데 한참 열심히 잘 나왔어요. 우리 교사들도 청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애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애들도 너무 잘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내기도 좀 그렇잖아요. 믿는 집안이면 와라 하겠지만 안 믿는 부모님인데 막 코로나 기간 오라기가 좀 미안했는데 그래도 잘 왔어요. 그런데 이 집이 원주로 이사를 했네. 우리 교육부에 너무 큰 타격인 거예요. 아들이 5인데 5이 다 나갔어. 너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아이들도 너무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근데 이 어머니도 보내고 싶지만 코로나에 원주에 교회도 안 다니는 부모가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내는 거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라고 소개를 해드렸더니 그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 말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수고스러운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집에서 6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6명의 아들이 아니네. 6명의 아들이 되었어요. 됐는데 이제 제일 큰 애하고 1번, 2번은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 안 나오지만 나머지 3, 4, 5, 6번은 지금도 나와요. 원주가 하고 아들이 1명 더 태어났거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장로님하고 또 전도사님하고 매주 원주 가서 애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저녁에 밥 먹여서 집에 보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냉장고인 거야. 우리 교회 만나가지고. 아들 6명 그냥 교회만 보내는 하루 종일 그분들 나가서 뭐 야구 안 돼요. 막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던 것도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도 교사를 따르니까 오고 싶은 거야.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기간에 한 1년을 못 나오다가 다시 사실 나와서 지금도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사실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자기 부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뭘 포기하고 뭘 버리고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만 기준이 되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확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죠? 십자가. 근데 예수님 당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할 때 제자들은 확 느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일 때는 그 사람이 직접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도 너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확연하게 사실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가 뭡니까? 사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하나의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다는 거잖아요.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막 즐거워하면서 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눈물로 또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때 불편뿐만으로 지고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힘들었지만 또 아프셨지만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힘 또한 주셨고 또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버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고자 할 때 감당할 힘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자 이때로부터 이게 중요한 거죠. 이때로부터 뭔가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거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때로부터라고 말과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뭔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이제는 됐다. 이때로부터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것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제자들도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믿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사실은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사실은 먼저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께 신망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감당할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준다라기보다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결코 십자가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 주시면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은혜 주시면 제가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 돈 주시면 헌금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헌신할게요. 능력 주시면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11조 낼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더 많이 벌게 하시면 제가 11조 낼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돈이 없을까요? 뭐 1,000원이 없습니까? 10,000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 그런 기도를 해요. 능력 주시면 뭐 하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셈법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너무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지 못하고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과 은혜를 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신앙인이지 그 은혜를 보상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사실 하나님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질 때 십자가 질 능력 주시고 십자가 질 때 동역자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돈 주시면 능력 주시면 사람 주시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구레네 시몬이 있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그 중간에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실 때 그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이미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포도주입니다 하고 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붓는 그 순간까지도 그 항아리 안에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부으면서 포도주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 앞에는 순종이 없이는 그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십자가 지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걸어가야 할 길은 뭐냐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해놓고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면 그 십자가는 그야말로 헛고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누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주님의 그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말씀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는 말씀을 사실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신앙 교육의 3대 지표가 뭐였냐면 알라 하나님을, 그리고 들으라 말씀을, 그리고 기억하라 묵사를. 이것이 신앙 교육의 3대 지표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기도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무엘의 기도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제일 핵심인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6장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가 뭡니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장 첫 번째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교사라면 소위 말하는 요즘 소그룹 교재 공과가 필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런 교사들은 공과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한 주 동안 그 받은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거야. 그런 경우 해봤잖아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막 이게 은혜가 돼. 이 말씀을 깨달았어. 그럼 혼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옆에 가족에게 알리든지 교회 와서 막 은혜를 나누게 되잖아요. 교사가 바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공과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히 말씀만 본다면 내가 깨달았던 이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의 언어로, 내가 깨달았던 그 언어로 표현하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사실은 제대로 듣는다 하더라도 이 교사의 사명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결코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끝을 알기에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들으며 교사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결단의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만 결단의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사명 주셨으니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짧게 한번 결단의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결단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면, 돈 주시면, 건강 주시면이 아니라 먼저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해야겠습니다.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짧게 한번 결단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은 분명 쉬운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교사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으로 다시 결단케 해주신 우리 천정교회 손영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물심양면으로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후원해 주시는 우리 해안중앙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자, 다른 광고는 네네,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해안중앙교회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시 우리 교사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우리 잘 아는 우리 성도들이시지만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너무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시고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천정교회를 지무하시는 우리 손영일 목사님, 우리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른 교회 가면은 물론 뭐 사이즈가 크든 사이즈가 작든 뭐 교회마다 다 형편마다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유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거를 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강원도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45교회입니다. 100개 교회가 있는데 절반도 안 되는 그런 45개 교회가 교회 학교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양구 지역에서는 우리 해안중앙교회가 저 스스로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아주 축복된 교회라고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춘천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등장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원주에서 이렇게 출동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그들을 위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양구에 있는 우리 해안중앙교회도 소망이 있지만 우리 춘천에 있는 천정교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하고 좀 비슷한 과예요. 왜냐하면 운동을 참 잘하셔요. 운동가입니다. 운동권인데 이 운동권에 있는 분들이 뭐 예전에는 운동권이다 그러면 뭐 데모만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열심히 이 체육 활동도 하면서 목회도 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고 더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은 뭐냐면 목사님 교회 지난 이제 공동회를 하셨는데 위임하시기로 결정이 되셨어요. 남의 교회에서 이렇게 위임 결정되어진 거 축하받는 건 아마 저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그 위임 이제 하신다고 이제 공동회에서 이제 위임 절차를 밟으신다고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너무 이제 기쁨 가운데서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해주셔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목사님도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아마 더 기쁨이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안중앙교회도 그렇고 우리 천정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18일 날 제가 정식 모임 때문에 원주를 가지만 우리 또 18일 날 우리 양인지역회 우리 여전도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되시는 우리 회원분들은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고 권사님 몇 시에 출발하십니까? 10시 20분 10시 20분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로 오시면은 차량에 나누어서 함께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바로 이제 대암선 넘어가면 인당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요일날 작년 성령대학 이제 종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종강이에요. 벌써 우리가 한 3개월 동안을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달려왔는데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영일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교사원 침례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축도하기 위해서도 아직 위임 축하합니다 박수를 못 받았어. 그냥 투표하고 그냥 나와서 인사만 하고 저는 바로 기도원 갔거든요. 그래서 오빠 축하도 못 받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박수 받으니까 우리 교회 갔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케 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교통, 교제하심이 교사에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